동양적인 교훈에서는 효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충효, 군사부 일체라 하여 충과 효, 효와 충이 매우 강조되고 있지만 성경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거나 또 효를 다하여 공경하라는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의미에서 부모에게도 자녀에게 성경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것은 동양 철학이나 명자나 공자나 명심보감이나 그런 데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예를 다해야 될 책무만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른도 어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는 가르침도 동시에 있음을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편에서 유리하다 싶은 것은 받아들이고 불리하다 싶은 것은 억지로 일부러 눈을 감고 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부모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난 1절과 3절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 시대 당시는 부권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잔인한 시대, 또 부모가 잔인한 부모죠. 그런 잔인한 부모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거침없이 그들을 향하여 의무의 짐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앞선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잔인한 시대 때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거나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는 이 메시지도 충격이지만 이렇게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잔인한 부권을 행사하는 그 시대에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는 이 자체도 충격인 것입니다. 부모 마음대로 하는데 애들을 살렸다 죽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4절에 그런 부모들을 향하여 하는 교훈 아비들아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삼아서 아마 2주간 이 4절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주보도 2주간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부모 아닙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어떤 책임이 한편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 양편에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에서는 특별히 어미에게 교훈을 하지 아니하고 아비들에게 그 어떤 의무를 부과합니다. 아마 그 시대는 어미도 모범적이지는 못했으나 아비들이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특별히 아비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먼저 아비들아 라고 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있었든지 오늘 이 시대에 있었든지 또 그 시대가 아비들이 잔인했기 때문에 주어진 아비들을 향한 의무 부과와 또 교훈의 명령이었던지를 막론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그 모든 문제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요즘은 아버지들이 굉장히 바쁘죠. 굉장히 바쁘다고 해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담에게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그 책임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호적죄가 없고 뭐 가부장죄가 폐지되고 그거는 민법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이잖아요. 그런 게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내들이 있죠. 아내들일 경우에는 책임을 남편에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잖아. 가정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지 가정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에 관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 책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책임을 져야 했던 것처럼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녀 교육의 모든 핵심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만 묻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성경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방관하라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 책임과 그리고 그런 막중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비들아. 그 어미들아가라 그랬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어미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의 양육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아버지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도리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배운 것 없는 젊은 엄마들이 자기 수준의 젊은 엄마들과의 단톡방에서 주워 들은 얘기와 또 어디서 들은 바 있는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전문가를 빙의하여 엄마들이 자녀를 주체적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자녀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엄마가 자녀를 체벌하거나 엄마가 자녀를 폭행하거나 엄마가 자녀의 머리를 때리거나 뺨을 때리거나 폭행하고 폭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어먹을 짓입니다. 이거 미친년인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하게 얻어터졌지만 우리 어머니에게는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시나들이 그 아들 딸들에게 손을 댑니까?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거의 귀신 들린 년들에게. 성경 성자도 모르니까. 그것을 맘충들이 지들끼리 대가리 나쁜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의논해서 지들끼리 도출해내는 결론이 사내 자식은 어렸을 때부터 잡아야 된다고. 아빠가 바쁘니까 엄마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이런 거지 같은 뱀새끼 같은 것들 연놈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반끼리 모여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오늘날 자라나는 이 세대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가르치고 중고등학교를 가르치는 정교조 선생들만 그런 돌대가리고 빡대가리고 이런 빨갱이 시켜드리고 이런 것만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보다 더 문제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받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그 맘충 같은 그런 아주 저주받은 마귀 새끼들의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더 빌어먹을 짓이라 그런 말이옵시다. 집안에서 어머니가 법이 되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법은 아버지입니다. 모든 체벌은 누가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뭐 다 말씀드렸죠. 나는 집사람이 절대로 우리 아이에게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손을 대면 내가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매를 대면 매를 댔지.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대가를 쥐어박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정교육의 도덕적인 기준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수준이 아이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됩니다. 아이들은 자란 후에도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비든 어미든 부모된 자는 아이들에게 게으른 모습, 상스런 말이나 하고 이웃과 싸우며 술주정을 하거나 줄담배를 피우거나 하는 그런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에 아비들아 어미들아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들아 라고 교훈하는 것이 훨씬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든다면 잠언 4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랬을 때는 뒤에 나오듯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엄마가 자녀를 마음대로 멱살 잡고 패대기 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렇게 났어? 그것은 비성경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책무와 그 의무를 권리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명하셨느냐? 아비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라고 먼저 명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아비들에게 부탁한 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경과 효의 의무뿐만 아니라 부모도 또한 자녀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자녀를 너무 신경질적으로 다룬다든가 자녀 마음에 어떤 패배감을 안겨준다든가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가 또 자녀로 하여금 노엽게 화나게 하여 그래서 뛰쳐나가게 한다든가 분풀이를 풀 데가 없어서 형제간에 그렇게 싸우게 만든다든가 그렇게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칫하면 자녀들로 하여금 경노하게 합니다. 그런데 1절 3절에서 잔인한 당시 북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부모는 자녀를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은 이것은 너무 부드러운 말씀 아닌가? 너무 이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쯤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가르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믿어집니까?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지 말라. 그리고 아이를 노예로 삼지 마라. 아이를 돈 주고 팔아먹지 마라. 아이를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해도 부족할 시대에 기껏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 부모의 그 부권이 잔인한 그런 시대에 너무 약한 어떤 교훈 아닙니까? 노엽게만 하지 말라고? 이것은 그 시대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닌가 싶은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보다 더 심대한 매를 대고 죽이고 폭행하고 옥에 가두고 노예를 삼고 뭐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시대에 노여워하게만 안 하면 된다. 너무 가벼운 처벌, 너무 가벼운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 아니냐 싶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아닌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침을 주었다면 노엽게 해서도 안 된다면 매를 댈 수 있습니까? 응감성심 매는 못 되는 거죠. 한계가 노엽게 하지 말라면 어디 돈 주고 팔 수가 있고 매질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아이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노엽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약한 처벌, 약한 경계의 말씀이 아니라 그 잔인한 부권에 있어서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살인은커녕 매를 대고 폭행하는 것은커녕 자녀로 하여금 노엽게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하며 쐐기를 박아버리므로 잔인했던 그 부모들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예수 믿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 그때부터는 속수무책인 겁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그 시대에 그런 잔인한 부권을 더 이상 난폭하게 저지를 수가 없도록 원천적으로 부권을 봉쇄해버린 겁니다. 부권을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노엽게도 하지 마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가 오늘 이 시대에도 기준입니다. 아들 딸들을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로서의 정답 뒤에 나오잖아요. 훈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훈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훈계를 해야 되겠죠. 훈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감정, 나의 자녀 교육 방식, 나의 자녀 교육 철학, 우리 동네 학교, 우리 동네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 교육 방식, 어떤 자녀 교육 전문가가 나와서 TV에서나 세미나에서 떠드는 그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양, 주의 전문가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라 선생님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네에 덜떨어진 그런 무식한 아줌마들 끼리 모여가지고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브런치 처먹으면서 그렇게 주접을 떠는 데서 들은 어떤 아주 쓰레기 같은 그런 정보, 참 이상해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한다고
그 학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다 듣고 앉았습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서울대 가냐? 못 갑니다. 그러면 연대 갑니까? 고대 갑니까? 어이가 없어요. 결국은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죽으라고 해봐라. 스카이는 물론 서성안을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린 반포는 지도 없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뭐 굉장한 정보인 줄 알고 전교 1등 하는 엄마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줄 서가지고 그게 무슨 아주 굉장한 노하우나 되고 내 자녀를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키우는데 어떤 굉장한 소스나 되는 것처럼 참 헛물 켜고 앉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모가 자기 권위에 젖어서 혈기와 울분으로 자녀에게 강박하거나 악담하거나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기 성질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되고 항상 자녀를 대하기 전에 뭔가를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다라면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골방에서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묵도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마음을 성경적으로 다스려 달라고. 아이를 다스려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나침판에 정조준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훈계와 교양과 훈계로 내 자신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런 감정, 그런 복잡한 감정으로 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 입에서 뭐가 역사할까요? 성령의 역사할까요? 귀신의 역사할까요? 100% 귀신의 역사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먼저 아비들아라고 했다는 말은 자녀 교육의 총책임자는 아버지다는 겁니다. 절대로 엄마가 아이에게 손을 댄다든가 하는 짓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굉장한 실책입니다. 요즘 엄마들 그런 거 많습니다. 나는 그 우리 딸보다 어린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6살짜리 아니면 뭐 이런 애들 같이 딸 애들, 아들 애들 데리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흔치 않게 목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뭐 가지 않는다든가 딸이 뭐 고집을 피운다든가 하면 애를 버려두고 엄마가 멀리 가버립니다. 지가 따라오겠지. 참 나쁜 교육입니다. 그 애를 잡고 질질 끌고 간다든가 길거리에서 뺨을 후려친다든가 고함을 지른다든가. 내가 본 100의 100은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아빠가 아니에요. 다 엄마가 그 짓거리를 해요. 한탄을 합니다. 나는 길을 가면서 저런 년들이 엄마가 돼서 애 망치는구나. 대한민국을 망치는구나. 정교조가 망치는 것이 아니라 맘충들이 망치는구나. 저게 교회는 안 다니면 다행이겠다. 다 엄마가 그 짓을 해요. 애한테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비인격적으로 막 밀뜨리고 엘리베이터에 집어 던지고.
엄마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것들이야 어쩔 수 없으나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엄마가 자녀를 그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 쓰레기 같은 그런 자녀 교육의 그런 마귀적인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첫째 아비드라라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손 떼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리고 남편하고 의논해야 돼요. 아버지랑 남편하고 잘 의논해야 돼요. 의논해. 성경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비드라 했어요. 그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그런데 노엽게는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애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말해도 절대 안 들을 때도 있죠. 뭐 상상할 수 없는 애들도 있다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정이 확 올라오죠. 손이 나갑니다. 막 험한 말도 나갈 수 있고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오직 주의 내 감정이 아니죠. 내 방식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는 말씀에 한마디로만 정의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오직 주의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핵심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라는 겁니다. 네 아들로 키우지 말고 네 가문대로 키우지 말고 네 성질대로 키우지 말고 너네 초등학교 수준에 맞추지 말고 시대에 맞추지 말고 학원 수준에 맞추지 말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라 그 뜻이에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일날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하나의 테마만 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고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네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거란 거예요. 그게 내 아들 딸이 예수님 거라고 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라. 그것이 뭐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를 키워야죠. 내 새끼면 나의 교육 철학으로 키우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네 자녀는 네 게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것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뭐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뭐 좋으니 나쁘니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기본이 내 자녀가 아니다. 나는 단지 맡아서 기른 달란트와 같아요. 달란트를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되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그걸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잘 키우고 그 책무가 내게 있는 것이지 내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도 내 게 아닌데 내 생명도 내 게 아닌데 어떻게 내 자식이 내 겁니까?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 거니까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것이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100살 때 낳은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 있을 때 드린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이런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도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누구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음 주일날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비들이 되었습니다. 또 청년들도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후손들을 주시면 다들 부모들이 됩니다. 주님, 오늘 에베소 6장 4절 잔인한 부모가 살고 있었던 잔인한 시대 때 자녀 양육의 책임의 소재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또 아비들아 라고 아비들을 향하여 부르시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교훈과 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이 가르침대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맡아주신 귀한 자녀들 주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